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1절 구약성경 137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마음이 감동된 성도,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음이 감동된 성도. 기억이 될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냐면, 어느 지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던 지점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그런데 모세가 생각했던 현상이 아니에요.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80이 된 할아버지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불이 붙었으니까 목동으로 무슨 생각 이전에 불이 붙으면 초장이 다 타면 큰일이니까 뛰어가 봤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자리에 가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에서 가스불을 켜서 불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타는 거죠. 모세는 순간적으로 아마 생각이 정지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뭐야? 하고 보는데 소리가 들려오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건 또 뭐야? 모세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을 벗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지금 모세는 미디안에 있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두 개예요. 이건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삶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요청 안에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만 결국에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되지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6월절 기적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홍해 바다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광야길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신 모든 능력은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분들은 시내산까지 왔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과 3달 정도밖에는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죠. 자,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이 백성을 인도해라, 그리고 여기서 섬기게 해라 하는 그 지점에 다시 왔기 때문에 참으로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여러 법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때
구름 사이에서 말씀을 할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 우리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서는 아마 마음속에 이것이야말로 감격시대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나면 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름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이는 감격시대야. 하나님이 주신 감격시대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박 목사, 너 딸 바보지. 그런 얘기를 해요. 박 목사, 너 아들 바보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의 손을 붙들고 그 아이가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 자기는 나름대로 바둥바둥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손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은 감격시대야, 감격시대야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으로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에 서서 이 백성을 인도해라, 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드디어 우리에게도 감격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동행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같은 말씀을 받고 성전 기물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받고 그리고 제사장의 모든 것을 다 받고 그리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방에 대한 이야기를 다 받았지요. 세월이 지나가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세는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지낸 시간이 40일. 백성들은 처음에는 구름에 가려진 그 산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놀라운 것을 주시는 거야, 그러고 감격하고 감격했겠죠.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40일 산에서 안 내려오면 그건 죽은 걸걸? 죽은 걸걸? 죽은 걸걸? 죽은 걸걸? 갑자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다 붙잡혀서 모세는 죽은 걸거리, 모세는 죽었다로 확정을 하지요. 그리고는 아론을 닥달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너는 만들어라. 이것은 어디의 관습입니까? 애굽의 관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가면 스핑크스도 있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참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줄 그런 지도자를
그곳에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죠. 모세가 죽었다. 참으로 모세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우상을 만든 난관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늘 신앙의 선한 길을 걸으면 결과도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이런 아차할 황당한 일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지요. 그런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그 목전까지 온 것 같은데 꽝 하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모습은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성령 시대를 열고 은혜 시대를 열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감격 시대를 살지요. 그렇게 해서 네 것 내 것 없이 천국에 사는 것처럼 유무상통하며 사는 사랑의 시대가 열렸는데 생각해보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이분들이 이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명예는 얻고 싶은데 다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숨겼죠. 그렇게 해가지고 숨긴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왜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런 죄목으로 부부가 다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도 결국에 종지부를 찍을 때 비참한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질 만큼 분노하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아론은 아론대로 이렇게 핑계대고 백성은 백성대로 방자하기 이를 데 없고, 방자한다는 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분들은 우상의 축제에서 펄펄 뛰는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모세는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모세에게 자기들의 결단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욕한 그들을 죽여라 해가지고 3,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3,000명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가 아마 신년대까지 해서 한 3,000세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집집마다 한 명씩 죽어나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고 여기실까요? 참으로 그것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3,000명의 죽음은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당신들의 못남과 추함에 대한 용서를 구하겠노라고 다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진노를 다 가라앉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회복된 다음에 내려와서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 35장 말씀이 되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회막을 짓기 위하고 그 속에 쓸 물건을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문제인데요.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했다 하는 이 말씀은 이분들에게도 뭐가 접촉이 되기 시작했다? 뭐가 임재하기 시작했다? 이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이들의 회복된 마음을 움직여가기 시작했다. 이 말씀 끝으로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제는 더 이상 둘 곳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이제는 이거 더 이상 예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물을 받으면. 그래서 모세가 예물을 그만 갖고 와라 하는 말씀으로 자원해서 감동된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왔는데 마지막에는 그만 갖고 오시오 할 만한 이런 일로 맺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죠? 사랑으로 시작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절제로 끝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됐다, 자원하는 자가 됐다 하는 이 놀라운 변화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감격시되지 아까운 마음은 요만큼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때요? 왜 자꾸 그러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대표적으로 첫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이죠.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이,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성령에 감동된 자, 마음의 사랑을 차원하여 드리는 자로 가야 됩니다 하는 이 말씀까지 우리가 잘 받아들였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인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회복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사랑이 됩니까? 나는 얼굴만 쳐다보면 이럴 정도로 싫은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이 회복이 됩니까? 오늘은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성도는 결론은 그겁니다.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이 됐다고요. 사랑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치면 500일 동안의 품삯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뭐 한 20만 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품삯을 요새 뭐 너무 올라서, 네. 그러면 500일 곱하기 20을 하면 얼마죠, 여러분? 계산 안 되시면 끝나고, 네, 우리 박 권사님 만나고 가세요. 한 1억쯤 돼요. 1억쯤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5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이렇게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준 사람이 갚으라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두 사람은 그 비용을 갚을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채주가 보니까 갚을 힘이 없으니까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누가 더 그 빚을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대답을 줍니다. 아유, 그거야 예수님, 당연히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 더 사랑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거다.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빚을 많이 졌다는 걸 잘 못 느끼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멀리 멀리 갔더니 이런 찬양 있죠? 멀리 멀리 가면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가까이 가까이 가야 보이잖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까이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잘 보이지만 멀리 멀리 가면 안 보여요, 여러분. 첫 주 이만큼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찔려요. 아, 내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 내가 주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찔려요. 두 번째 주 또 안 와요. 세 번째 주 또 안 와요. 네 번째 주 또 안 와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한 달 안 오고 두 달 안 오고 세 달 안 오면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심령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내 죄가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죄가 안 보이면 그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특징이 있어요. 내 죄가 안 보이는 분은 누구의 죄는 잘 보여요? 남의 죄는 잘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눈에 죄가 들보처럼 앉아있는데 너희는 눈 속에,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보지 않고 너희는 남의 눈에 들어있는 요만한 티까지 보면서 비판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진 성도, 바로 그분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하루 멀어지면 그만큼 어두워지고, 이틀 멀어지면 점점 더 멀어지고, 한 달 멀어지면 눈이 슬슬 안 보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리 가면 결국에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겉모습은 갖고 있지만 속사람은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사랑 많이 빚짐을 깨닫고 잘 섬기는 믿음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사랑하는 자가 섬긴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 사랑합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감동된 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